2020년 12월 29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자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씩이나 던지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하는 말입니다. 질병은 잠깐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좀처럼 병이 낫지 않고 만성적인 괴로움을 줄 때 우리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드리게 되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더 이상 참아내기가 어렵다는 한탄입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다른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욥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욥도 어김없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쉼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한 마음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 시편의 기도자인 다윗의 이 참기 힘든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셋째는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며, 넷째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참아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들만 모아서는 다윗이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 수는 없죠. 전쟁에 나갔다가 곤경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광야의 도망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랜 질병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든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오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영혼이 근심에 쌓인 지가 오랜데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원수들은 자신의 처지를 조롱합니다. 이 원수들은 적군일 수도 있고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돼서 좋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가 불행을 당할 때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3절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가련한 처지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곤경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생각을 떠올려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되죠. 이처럼 누군가의 생각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너무 지난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 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각 속에서 잊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실진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오랫동안 침묵하실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이 지난 후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실 뿐이죠. 그래서 다윗도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실 리 없고 얼굴을 돌리실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오랜 질병 혹은 오랜 곤경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것을 묵상하기로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망이 생겼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가사 그대로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희망과 확신이 생겼죠. 오랜 시련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의 고통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죠. 지금 우리는 모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사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자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죠.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인내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의지하며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언제나 생각해 주시는 주님. 저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이 모든 곤경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